2021년 5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일 가운데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휴일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멘을 지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부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전 10,000명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로 주로 중국의 고사의 힘있는 장수들을 가리켜 이런 말을 쓰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관중이라는 사람의 소설 삼국지에서 총나라의 관우나 장비와 같은 장수들을 묘사할 때 이 말을 사용했었지요. 이런 예는 곧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대단한 용력을 가진 장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마치 이런 만부부당의 장수처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용력을 가진 장수나 지휘관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그가 죽인 사람은 20명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징조와 큰 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은 숫자로 큰 군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만약 그것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 기세를 더욱 타서 적을 몰아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명령을 내릴 줄 몰랐고 오히려 주저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소동하여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이었지만 당장 전투에 뛰어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땅 안으로 들어와 있는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나치리만큼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상하리만치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서지 않아야 할 때, 즉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섰던 상황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점호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블레셋에서 난 소요가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급한 상황 속에서 15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이 사울 왕의 명령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던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아벡 전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사안이 또한 급변합니다. 19절에 나타난 대로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라고 했던 계획도 다 파기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물으려 했다면 제사장을 불러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군사들을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자 사울 왕은 소요가 일어나는 블레셋 진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든 칼을 가지고 서로를 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블레셋 진영 안에 있었던 히브리 용병들도,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사울의 진영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놀라운 군략과 지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승리로 이 전쟁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블레셋의 결정적인 패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합세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사울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역사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과 회복이 일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대적 블레셋을 쫓아내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와 기백으로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만부부당의 용력을 가진 장수들도 특정한 환경에서, 특별한 지역에서나 그 대적과 맞서는 것이 가능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요나단은 어떠했을까요? 요나단은 그만큼의 용력을 가진 장수가 아니었지요.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요나단의 용기와 그의 무기든 자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어난 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소유를 관망하다가 어부지리 격의 승리를 거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인간 왕인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였던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전쟁이 죽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품으로 안으시고 안전을 도모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많은 재직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